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 예,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한 번씩 야구장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특별히 저는 삼성 라이온즈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삼성 라이온즈가 대구 경북에 연고를 둔 팀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삼성 라이온즈에 참 좋아하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선수도 감독도 아닙니다. 응원단장이에요. 혹시 여러분 삼성의 응원단장 김상헌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군요. 저만 아는 게 아니군요. 여러분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가보시면 이 응원단장의 응원에 따라서 그 많은 사람들이 떼창을 부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최강 삼성 빠밤빰빠바밤 최강 삼성 빠밤빰빰빠밤빰 최강 다 아시네요. 네. 제가 이 응원을 한번 따라하면서 잊지를 못해요. 선수들이 나올 때마다 선수들을 응원하는 응원가가 다 있는데 저희 아들은 그 응원가를 거의 다 외울 정도입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로 틀어줘가지고 저희 아들은 김지찬 가면 삼성의 김지찬 안타를 날려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상헌 씨의 응원에 따라 가지고 같이 응원을 하다 보면 진짜 삼성의 피가 파란색 피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죠. 근데 제가 이 김상헌 씨의 응원단장의 응원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응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막 이길 때 뭐 엘도라도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삼성이 정말 이 극적인 찬스인데 그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누군가가 병살타를 쳤을 때, 그리고 정말 역전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날리고 실패했을 때, 삼진 아웃되어졌을 때, 이때 김상헌 씨는 항상 이렇게 외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칩니다. 할 수 있다고 외쳐요. 근데 여러분 그 외침에 희망을 잃었던 관중들과 선수들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야구를 하게 되어지죠. 기대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된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데 실패했을 때, 잘 안 될 때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이 잘 되면 우리는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하고 또 불평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우리의 반응이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면 어떻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반응은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떠한 사람은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라고 반응하는 경우가 성경 속에는 참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다 벌벌벌 떱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조차도 겁에 질려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은 철병거로 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장수 골리앗이 그 군대 앞에 딱 서 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떠한가?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공이 없었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 블레셋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쪽에는 총 들고 싸우고 한쪽은 칼 들고 싸우는 겁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총 들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겠죠. 한쪽은 핵무기가 있고 한쪽은 핵무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 게임 하나마나 누가 이길지 뻔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겁에 질린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만 당당합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간이 배 밖에 나왔는지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다윗이 싸움에 나서니까 이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이길 수 없어.
넌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 이야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도 긴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다른 골리앗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12명의 정탐꾼은 헤브론이라는 성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성과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한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히 이기리라. 한쪽은요, 치지 못하리라. 반응이 완전히 다르죠? 이들이 다른 걸 보고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헤브론 성을 받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할 수 있다, 한쪽은 할 수 없다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환경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반응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짜로 내려줘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똑같은 상황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해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뭐가 달라서 그렇다고요? 해석이 다르단 말이에요. 해석이. 여러분,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상황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이. 어떤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특세 강사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특세 강사님들이 오시면 너무 아깝기 때문에 저희 교육자실에서는 앉아서 세계를 본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교육자들이 다 앉아서 강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 강사님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이런저런 질문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이찬수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회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지만 과거에는요 부목사님 시절이 있었거든요.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요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아니, 청소년 사역만 하셨대요. 중등부 사역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께서 너 분당에 가서 개척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고 네 하고 개척을 해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교구 사역, 그러니까 장년 사역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담임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통전적인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통전적인 하나님이라서 그냥 중학생들 사역을 열심히 했더니 이 사역도 되게 해주시다.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동력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중등부 사역했는 게 내 목회 여정에 너무 큰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설교를 제일 잘 안 듣는 그룹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이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떤 중학생들은, 여기 중학생들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중학생은 말씀을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중학생들이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저도 중등부 전도사 해봤거든요. 뭐 게임하고 있고 뭐 이러잖아요, 애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애들이 어떻게든 듣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 컨택 하면서 아이들이랑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담임 목사님 하는데 설교 사역에 너무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랑 눈을 맞추면서 진짜 앞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인생은 해석이야. 인생은 뭐라고요? 해석이야, 해석.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 처해도 다르게 반응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맞다. 정말 그렇구나. 갈렙과 여호수아 10명의 정탐꾼은 해석이 달랐구나.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10명의 정탐꾼은요, 광야에서 죽었죠.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문은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아주 정확하고 합리적인 보고였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을 보면 이들은 그 땅 주민은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 주민은 강하대요. 그리고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산대요. 그리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헤브론 성은 크고 견고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었고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여러분,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뭐가 합리적이죠?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 1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해요? 나를 멸시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라고 평가를 해요. 단지 부정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는 왜 이길 수 있다,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 1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는 뭐죠? 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갈렙, 여호수아의 해석의 차이는 뭡니까?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이 달라지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말한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도 사울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 역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어쩌면 무모해 보이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누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신다고요? 그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호와 니시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다르니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나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물맷돌을
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견고한 헤브론 성 앞에서 저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압도되어서 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닙니다. 시시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하고 그들이 받은 고난을 열거한 뒤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간혹 어떤 섬김의 자리를 부탁한다든지 어떤 섬김을 요청할 때 저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저는 이 시간도 안 돼요, 저는 이것도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서야 되겠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난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가는 그 길이, 네가 가는 그 애굽 땅에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못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입 누가 지었냐? 내가 짓지 않았냐? 내가 할 말 넣어줄게, 아니면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 허파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두렵고 무섭고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는 게 너무 겁이 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하시면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과 여호수아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기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인도해서 우리에게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상반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가지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포도나무 때문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가 뭘 의미하죠? 왜 하나님께서 계속 군사의 숫자를 줄이시죠? 300명을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면 300명으로도 이길 수 있어. 그거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의 함락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뺑뺑이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던 날에 7바퀴 돌고 나팔 붑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집니다.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포도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포도나무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여러분들의 있느니라. 영혼을 향해 다시 선포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못한다, 해도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 태신자 작정을 앞두고 막 교구 성도들에게 막 전화를 했거든요. 태신자 누구 있으세요? 누구 있으세요? 전화를 막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화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 사람 태신자를 품었는데 품어도 안 됩니다. 품어도 안 된대요. 작년에도 품었고 재작년에도 품었는데 안 된다요.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품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하냐면요, 해도 안 된다는 믿음이 가득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면서 이름 석자를 적는데도 절대로 이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더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름 석자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이상한 믿음, 해도 안 된다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얼마 전부터 여러분 수영을 배워요. 제가 수영을, 운동도 운동이지만 제가 물공포증이 있거든요. 일단은 제 목 위로 물이 올라가면은 저는 그 물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 다행히 이 수영장 가슴밖에 물이 안 와요. 그래서 애들이 수영하는 수영장이어가지고 제가 수영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용기를 내서 수영장에 등록했지만 물 안에 들어갈 때마다 물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물 공포증 잘 모르시죠? 저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적이 한 번 있어서 물 안에만 들어가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동강 이런 데 가가지고 래프팅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일단 발이 땅에 안 닿으면 저는 그때부터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회 목사님 3분하고 같이 수영장에 같이 갑니다. 제가 3명을 꼬셨어요. 총 4명이서 수영장에 갑니다. 수영을 하고 바로 출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과를 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첫날부터 수영장에 가기 싫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물에 들어가는 게 싫으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계속 되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안에 주님 수영도 들어갑니다.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바다 속에 덩치가 큰 물개도 저렇게 자유롭게 수영을 하는데 나라고 왜 못하겠나?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속으로 외치면서 수영장에 들어가죠. 이제 3주가 조금 지났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유형을 조금씩 합니다. 수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수영을 못하는 이유는 수영을 안 하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하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장벽과 큰 헤브론 성과 같은, 견고한 헤브론 성과 같은 성을 만날 때가 있죠. 해도 안 될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에 놓입니다.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내 힘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질병도 돌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이 어려움도 돌파해내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고백을 들으시잖아요. 하나님도 가오가 있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그래 네가 나를 믿구나. 그래 네가 나를 믿구나.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큰 견고한 성 헤브론 성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요, 골리앗을 엎어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황과 환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이유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에게 있는 교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했듯이 타락한 인간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한 존재인지 착각하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가령 검정색 사이에 있는 회색은 자신이 회색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흰색이라고 의식한대요. 다시요. 여기에 다 검정색이 있는데 자기가 회색이면 자기가 회색이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흰색이라고 의식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자만으로 똘똘 뭉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무언가 잘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주셨어요. 죽음. 여러분, 죽음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자만 덩어리인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시고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공로나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100%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이유는 만약 우리에게 0.1%의 공로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양 자랑할 것이 뻔한 게 저와 여러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원만 그럴까요? 만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뒤에는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자랑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개가 토한 것에 도로 뒹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 없이 불가능하듯이 우리의 삶 전부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주변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좀 목회를 잘하거나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그런 교회 목사님들은요, 다 지가 잘나가지고 목회가 그렇게 잘 됐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거를 당신에게서 찾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 성의 함락과 아이 성의 실패를 여러분들이 대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리고서의 함락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아이 성의 실패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성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성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성쯤은 2-3천 명만 보내도 된다는 거예요. 2-3천 명만 다 보내지만 수고롭게 하지 말고 그 정도는 우리 힘으로 된다는 거예요. 2-3천 명 정도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집니다. 왜요? 아간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아이 성을 칠 때는 함께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쉬운 아이 성도 집니다. 이것쯤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내면에는 나도 알 수 없는 교만이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할 수 있어, 나는 대단해, 나만큼만 해봐, 이런 의식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아무리 일을 말끔하게 해내고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실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내 힘, 내 능력으로 존립이 가능합니까?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진짜입니다. 수영을 하면서 깨달은 겁니다. 살려고 몸에 힘을 딱 주는 순간에 꼬르륵 가라앉고요. 죽고자 하면서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몸에 힘을 다 빼고 그냥 물에 맡기면 뜹니다. 네. 어느 날 수영이 잘 안 되고 숨을 어떻게 쉬어야 될지 이렇게 돌려가면서 쉬라고 하는데 숨을 쉬려고 고개를 돌면 물이 입 안으로 다 들어오고 도저히 되지 않아가지고 남들은 막 해서 수영을 하는데 나 혼자 안 될 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해도 안 될 거야.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때는 아침에 수영장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영이 좀 돼요. 선생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래,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렇지, 나는 대단해. 내 의지면 이 수영쯤이야 정복할 수 있어. 교만이 막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이 찾아오면 다시 몸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꼬르륵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수영장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물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의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 물을 무서워하는 제가 고래처럼 물개처럼 자유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영장에 나가요. 여러분 좀 웃기죠? 뭘 목사님 수영하면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시고 심각하게 수영장에 가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세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혹시 직장과 가정에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달 후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입니다. 전도할 태신자가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병 들었나요? 몸에 병이 들었나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었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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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할 수 있다 해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을 좌우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고백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혹 저와 여러분 앞에 경관 헤브론 성이 있다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때 찬송을 부릅시다. 그때 헤브론 성이 무너지고 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이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찬송가 543장 후렴구 가사가 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